네, 오늘 저희가 중간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보셨나요? 네,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유튜브 들으셨나요? 네, 이제 계속적으로 확장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어차피 또 할 거예요. 어차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가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렇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우리 열심당원, 십자가, 세례 이런 용어들은 구약에 등장하지 않다가 중세를 거치면서, 아니 중세가 아니라 중간기를 거치면서 신약에 등장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중간기를 이해해야 우리 사복음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생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인, 지금 오늘 읽은 이 3장 5절로 7절이 바리새인 본문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논쟁도 하고 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걸 왜 물어보는지를 아셔야죠. 왜 바리새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인드로 도대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중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간기를 또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했잖아요. 이거 쭉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질문이, 이 세 가지 질문,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게 중간기에도 계속 질문되어졌죠. 그게 지금 시대랑 똑같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내 자녀가, 하나님 내 건강이,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언약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언제 회복됩니까? 회복이 무엇입니까? 를 질문하는 이 시대와 중간기가 똑같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아닌가를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중간기를 살펴볼 텐데, 바리새인을 특별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이 중간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중간기의 한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행동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그런 행동이 있지 않나를 오늘 중간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나라를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다양하게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한 나라는 베트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좋아서 이렇게 관광지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매력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매력이냐면 그래도 살 거는 다 살아요, 베트남은. 근데 물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많은 걸 누리고 또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빈민국 가면 아예 못 살거나, 그래서 물가가 저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럽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유럽 가면 굉장히 물가가 비싸가지고 물 하나 사는데도 막 너무 비싸잖아요. 물 한 병 사는데도. 근데 이 베트남은 있을 거 다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그런데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면서 물가가 저렴한 나라, 그 베트남.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치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낭 여행하기 참 좋다. 그렇게 느꼈던 나라가 이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참 매력이 있는 그런 나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베트남에 이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내렸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이 택시가 저 보면은 한국 사람인 거 딱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시커멓게 하고 갈 수도 없고 딱 이게 한국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택시 기사들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땐 몰랐어요. 근데 이 공항에서 얼마 안 걸리는 거리를 가도 10불을 달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빈민국이다 보니까 그 나라의 돈이랑 동이거든요. 그 나라는 동을 씁니다. 똥 말고 동을 씁니다. 동을 쓰는데 달러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왜요?
별로 개가 재미없었죠. 네. 개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동이랑 달러를 같이 쓰는데 10불을 주라는 거. 10불이면 지금 그때도 한 11,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11,000원이면 우리 목포에서 갈 수 있는데 다 가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럼 제가 베트남에서 뭐 끝에서 끝까지 갔겠어요? 거기 뭐 한 10분, 15분 거리를 간 거예요. 근데 10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얼추 뭐 우리 계산에는 맞으니까 우리 그 물가에는 좀 맞잖아요. 10불 정도, 10,000원 정도면 뭐 오케이 하고 줬는데 사실은 2불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게 2불도 안 되는 그 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제가 몇 배나 뻥튀기 된 거예요? 5배나. 근데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어떤 택시기는 20불도 부르고요. 어떤 택시기라는 뭐 30불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죄송합니다. 얼마나 호자 구자 하시겠어요? 얼마나 호자 구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맞지도 않는 계산인데 근데 자기가 이득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잖아요. 자기가 배부르잖아요. 저도 맞지도 않는 계산인데 제 거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모르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이 중간기의 모습이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맞지도 않는 계산법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잘 아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얻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함이 절대 아닙니다. 행함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법이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계산법이 안 맞아요. 나의 이득과 좋음만을 위해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나의 이득과 나의 좋음만을 삽니다. 그래서 나만 좋고 그 택시기사처럼 자기만 배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의 보상과 징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득과 그 택시기사처럼 나의 어떤 좋음만을 주님 앞에 구하는데 계산이 안 맞죠? 주님은 하나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단지 믿었고 내가 단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그냥 떼쓰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이득과 나의 보상만을 취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라는 건 뭡니까? 내세의 보장과 주님 형벌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 삶을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계산이 안 맞지 않나요? 그럼 주님은 어떠한 이득이 있으신데요? 하찮은 것들을 내줘요. 내가 내준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줍니다. 어쩔 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사실 그게 보기에만 좋을 뿐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내줌이 아닐 때가 많아요. 보기에만 좋아요. 보기에만 야, 저 사람 진짜 수고하네.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진짜 헌신하네. 하찮은 것을 주님 앞에 내주면서 내가 내줄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내주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원하는 건 뭡니까? 더 많은 걸 원해요. 계산이 안 맞죠. 이게 중세의 모습이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계산이 안 맞는 행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헌신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목숨 걸지도 않고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피 터지게 싸우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과 죄악과 피 터지게 싸우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많은 걸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 신복 계산이 안 맞잖아요. 물론 우리 더복처치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사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오늘 이거 돌아볼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이 중세의 바리새인들을 좀 보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고 그러면 그 행동이 혹시 나의 행동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오늘 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쉽게 가겠습니다. 쉽게 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거 다 했죠. 그죠? 이거 다 했는데 끝에만 조금 못했는데 이거 뭐 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페르시아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말라기, 느헤미야까지 구약 성경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헬레니즘이 시작될 때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중간기예요. 그럼 봅시다. 자, 키포인트는 민중입니다. 민중. 자, 우리 오늘 누구 봐요? 바리새인 봐요. 예, 이제 신약의 바리새인이 왜 등장을 하는지. 오늘 마태복음 3장 5절로 7절에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등장을 했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오늘 이 중간기를 봐야 안다는 거죠. 이 중간기의 바리새인의 행동을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키포인트는 이제 민중입니다. 민중. 자, 헬레니즘.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거쳐 그리스가 이제 강대국이 됩니다. 나라를 지배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죽고 아들도 다 죽어요. 근데 이게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통치가. 10년 후에 알렉산더 밑에 4명의 장군이 나오죠. 그 중에 2명의 장군, 프톨레, 셀레우코스. 그죠? 여기서 이제 한 200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유대를 다스려요. 이때 뭐가 번역된다고요? 성경 70인형이 번역된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 우리가 유대의 민족이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 지난 시간에 나눴죠? 전혀 지금 기억 못하시는 얼굴들이 지금 반 이상이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200년 이후에 안티오쿠스 이제 4세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안티오쿠스 4세가 박해를 시작해요. 어떤 박해죠? 유대인들의 신앙을 흔들어버려요. 없애버립니다. 성전도 없애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제우스 신 섬겨라.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론의 계열, 사독의 계열이었는데 비사독의 계열, 아론의 계열로부터 안 나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을 해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여기 밑에서 등장을 해요.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정치의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 안티오쿠스니까 이 안티오쿠스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 사람들에 딱 붙어있으면 권력을 차지하고 내가 그래도 배불리 잘 벌어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딱 붙어있단 말이에요. 붙어있으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선출이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돈 주고 목사를 제사장실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정치하기 편한 대로 그렇게 대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율법도 어겨요. 할례도 어겨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요. 제우스 신 섬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따디아라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칼을 뽑으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따디아의 아들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3번째 아들 이 마카비가 이제 시작합니다. 뭐예요? 전쟁을 시작해요. 이 박해 때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광야로 의로운 사람들이 광야로 믿음을 지키기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피신합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기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여기 에세네파. 나중에 에세네파로 나와요. 여기 누구예요? 사도 세례요한이 에세네파죠. 여기가 누구냐면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경건한 무리들이 등장해서 유대로 나가요. 박해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유대로 나갑니다. 근데 이 박해 당할 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마따디아가 등장해서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된다. 다시 한번 안식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서자 라고 하면서 이 안티오쿠스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마따디아 제사장, 그 다음에 그의 아들 5명의 아들 중에 이 마카비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이제 성전을 탈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같이 섬기는데 그때 이 돌아온 사람, 이 경건한 무리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거기서 정확하게 명칭이 바리새인이 아닌데 이 바리새인의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나중에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안티오코스의 그 권력의 세력에 붙어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두개인. 그리고 여기에 박해로부터 피신해 간 사람들 하시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세네파예요. 여기서 이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에세네파가 있는데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근데 명칭이 이때 등장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명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전쟁에서 이제 163년에 4년 만에 이기고 성전을 탈환을 해요. 그리고 약 2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나라를 딱 세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다! 독립했다! 20년 만에 딱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카비 전쟁인데 이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여기 가문이 하스몬 가문이에요. 가문의 이름이에요. 마카비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 마카비 마따디아 이 제사장의 가문이 하스몬 가문입니다. 이 하스몬 가문이 계속적으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이 권력을 쭉 가집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카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바리새인만 볼 거니까 이 하스몬 왕가가 딱 이게 등장을 해요. 독립을 한 다음에 이때 이 하스몬 왕이 그럼 보세요. 이 마카비 전쟁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거룩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하스몬 가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한 다음에 왕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요. 율법을 떠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142년에 독립된다 그랬죠? 그래서 142년에 하스몬 왕이 자기가 내가 왕도 하고 대제사장도 할래라는 걸 선포를 해요. 이것에 반대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로부터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때부터 바리새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율법에 어긋난 일이야. 어떻게 왕이 대제사장직과 같이 겸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야. 왕은 왕, 대제사장직은 사독계열, 아론의 계열로부터 나와야 돼. 너가 아니잖아.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스몬 가문이 어떻게 하냐? 이 바리새인들을 배척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계속적으로 권력에 붙어있던 누구예요? 사두개인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때부터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이라 자기들이 칭함을 하긴 하는데 계속 권력 곁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권력 곁에 붙어 있으면서 이 권력으로부터 자기들이 얻어먹을 수 있는 거 다 얻어먹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그 권력을 약 70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랑 이 사두개인들이랑 같이 정치를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율법을 어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70년 동안. 어디에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때는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하스몬 왕가가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가 대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해먹어요. 그럼 누구랑 똑같아요? 토비아스 가문. 여기 안티오쿠스랑 똑같아요. 그죠? 이방 민족이랑 똑같습니다. 누구야? 헬레니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가가 헬레니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레니즘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헬레니즘 사회, 세상의 철학과 이성과 세상의 지식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가문이 이 하스몬 왕가 가문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헬레니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직 율법으로서 나오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켰던 하나님의 귀한 그 순수한 전통만을 우리는 따를 뿐이다. 라고 계속 고집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데 이 하스몬 왕가에서 알렉산드리아 여왕이 70년 만에 주전 76년에 등장을 해요. 이 알렉산드리아 여왕이 등장을 하면서 누구를 택하냐면 사두개인을 그대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들을 딱 택해요. 그래서 권력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여왕 옆에서 권력을 잡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리새인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둘 다 원하는 게 뭐냐? 정치예요. 정치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무엇입니까? 표 한 표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가 뭐예요? 민중. 민중이 누굴 지지하느냐? 이 유대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리새인 나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사두개인 나를 지지하느냐? 사두개인인 나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바리새인인 나를 지지하느냐를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율법을 섬기겠다라고 하지만 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권력 중심에 다 붙어서
사람들이 날 지지하나 지지하지 않나. 그런데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율법대로 해. 말씀대로 할 거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은 그렇지만 속내는 어떻습니까? 민중이 누구를 지지하냐. 그 민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여왕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정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약 10년 만에 이 알렉산드리아 두 아들에게 이제 권력 승계를 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게 주전 67년입니다. 승계를 하는데 이때 그러면 옳거니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딱 두 아들을 보니까 어때요? 누가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알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럼 질 수 없죠. 그래서 두 아들 중에 한 명씩 딱딱 택해가지고 그때부터 거기서 내란이 시작돼요. 이쪽 왕, 이쪽 왕, 얘가 왕이 될 거야. 이 아들이 왕이 될 거야 하면서 둘 다 붙어 먹으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내란을 약 4년 동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권력력에 눈이 멀어 민중이 누굴 지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이름 자체가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말로 구별됐어요. 말로만. 행동으로는 뭐예요?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내란이 시작됩니다. 내란이 시작돼서 이게 4년 동안 내란이 시작되는데 결국 이 내란을 중재하기 위해서 누가 오냐?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여기서 그래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란을 하고 있으니 이 둘 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재해 줍시다 하고 로마의 장군을 모셔 들어오는데 그게 폼페이우스예요. 근데 로마의 장군이 딱 들어와서 중재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금은보화 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냥 중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로마의 점령이 그래서 시작됩니다. 로마의 지배가 그래서 시작돼요. 로마의 지배가 왜 시작돼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이득권 싸움 때문에 자기들의 눈먼 그 권력욕에 그 민중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독립을 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독립이 한참 잘못되고 잘못돼서 자신의 이득과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로마의 장군을 불러들인 게 이게 어떻게 해요? 지배를 받는 그 영향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때까지 다 로마가 지배를 하잖아요. 이 지배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 폼페이우스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치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어떤 걸 펼치냐? 주전 55년에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법기관. 이게 정치기관인 거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잘 해봐. 그러면서 정치기관을 이제 사법기관을 딱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합쳐서 70명을 딱 만들어요. 의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로마가 들어왔습니다. 로마는 그럼 헬레니즘이겠죠? 헬레니즘 시대니까요. 헬레니즘 시대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두개인들은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를 하죠. 바리새인들은 동의를 안 해요. 그래도 동의를 안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동의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누가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을 해먹냐? 사두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을 해먹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을 못 해먹습니다. 물론 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렇게 뭉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자꾸 의장을 합니까? 누가 자꾸 대제사장에 선출이 돼요? 사두개인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붙어가지고 헬레니즘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로마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취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민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를 선동하느냐? 민중으로 흩어져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민중에 있다가 예수님 나오면 예수님과 그래서 말다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하는 거예요. 왜요? 민중에 섞여서. 그게 큰 정치적인 그림으로 보면 밀려나서 민중에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 둘이는 뭘 원합니까? 누가 나를 지지하느냐? 누가 권력을 받느냐? 민중이 도대체 누가 나를 지지할까? 어떤 민중이 얼마나 많이 나를 지지할까? 그러나 말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자기의 권력력, 민중이 누굴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앙과 모든 것을, 이념과 사상을 다 버려버릴 만큼 민중이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안티파스, 이두메인,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에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형 누구예요? 에서. 에서의 그 후손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에돔의 그 후손이 여기 보면 이 이두메인이거든요. 이 이두메인, 그러니까 안티파테르예요. 이 안티파테르가 총독으로 이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에서 민족이, 에서의 족속이 다스리는 게, 이게 웃기죠, 지금. 에서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순수 혈통은 어디입니까? 동생이었던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의 순수 혈통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순수 혈통이 쭉 오는데 이거를 다스리는 게 누구냐? 순수 혈통이 아니었던 에서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야곱의 그 순수 혈통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안티파트르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 성경에 계속 많이 나오죠. 헤롯 대왕이 쭉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절 때 헤롯 대왕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헤롯을 또 볼 건데, 이 헤롯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 헬레니즘 정책을 그리고 이 율법으로부터 또 떠나기를 또 강요를 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떠합니까? 옳거니 권력이 붙어 있잖아요. 대제사장을 계속 해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속에 들어가요. 동의를 해줘요. 율법 떠나요?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중이 흩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대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대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헤롯 대왕으로부터 박해가 시작이 돼요. 이게 37년입니다. 주전 37년. 그리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여기 아켈라오가 있는데, 이 아켈라오가 헬레니즘식 건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헬레니즘식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이 건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서 예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반대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이 나중에 좀 이따 제가 볼 거예요. 다 정리해 드릴 건데, 이 아켈라오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닌데 잔인해요. 그래서 어떤 일만 있으면 무력으로 다 진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 수천 명이 죽어요. 수십 명이 아니고요.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죽어요. 뭐를 반대하다가? 헬레니즘 건물을,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한 거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수천 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 아켈라오 때문에. 그리고요, 이 6세기에 넘어와요. 코퍼니우스가 다스리고 있는데 총독으로, 이때에 누가 로마의 황제냐면요, 아우구스투스예요. 이게 누구냐면요, 우리 말씀 다 외우셨죠?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때 로마 총독 6세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죠, 지금. 이때도 어떤 걸,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하라 했잖아요. 이 호적에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일어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호적을 할 수 없냐? 이 호적을 한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람 수를 세가지고 뭐예요?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주인이라는 거를 자기가 세금을 내면서, 돈을 내면서 뭐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에게 돈을 바칠 수 없다.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던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2,000명이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2,000명이 십자가형을 당해요. 잔인하게, 끔찍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6세기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6살이에요. 어렸을 때에 이미 바리새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장성을 하죠. 몇 년도에 시작합니까? 주후 30년경에 이제 시작해요.
그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근데 그 4년 전인 26년에 주후 26년에 빌라도 총독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빌라도 총독 여기 이 빌라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박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빌라도예요. 그죠? 이 빌라도가 26년에 총독으로 오는데 이때에 또 뭐 어떤 짓을 하냐? 율법을 또 어기는 짓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목숨을 각오하고 율법 어기지 말아라 라고 광장에 나와서 외치고 이 빌라도를 말씀으로 너가 돌아가야 된다. 율법 어기지 말아라 라고 목숨을 걸고 외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요 거진 한 60년 정도 예?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숨을 수천 명이 잃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도 이 장성하고 있죠? 이 시기에도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죽었다고요. 이 말씀 때문에 죽고요. 율법 때문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러니까 그의 이름처럼 구별된 자들이었다고요. 구별된 자들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얘들이 바뀌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카비 전쟁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 하스본 왕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율법을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근데 권력을 잡으니까 뭐예요? 눈이 돌아가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투쟁을 합니다. 수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투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쌓겠죠. 민중이 이제 자기들을 지지하겠죠. 아, 진짜 바리새인들 대단해. 역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 민중이 뭐예요? 자기들을 또 지지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면에 자기 본색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때 또 바뀌어요. 눈이 또 뒤집혀요. 권력을 잡으니까 민중이 자기들을 지지하기 시작하니까 눈이 또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 또 고스란히 등장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보실래요? 자요. 다 같이요. 마태복음 3장 5절로 7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때에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뭐 하고 있어요? 세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는데, 그죠? 오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에스네파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광야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 그 유대의 전통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순수성을 찾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에스네파가 순수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에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시작한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부터 시험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어찌됐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세례를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까? 안 몰려옵니까? 많이 몰려온다 그러죠. 누구예요? 무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합니까? 권력욕에 차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저기가 많네? 아, 저기가 사람이 모여있네? 그럼 나 가서 한번 인정받아볼까? 라고 나간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여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이 시작하기 4년 전까지만 해도 목숨 걸고 수천 명이 죽었다고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었다고요. 거기에 정하다가 죽은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고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순수성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자가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세례받기 전이잖아요. 막 전이에요. 세례받기 막 전. 공생이 시작하기 막 전이라고요. 그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 저기 사람들 많구나. 그러면 어떤 무리가 또 나를 지지해 줄까? 나는 이제 무리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지. 말로는 거룩한 척, 말로는 순수한 척, 말로는 주님을 위해 싸우는 척 하는데 속은 뭐다? 권력이에요. 욕심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말은 누가 주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백날 첫날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백날 첫날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백날 첫날 내 입으로 외쳐봤자 이 외치는 내 입술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 거룩해, 나 바리새인이야, 나 싸웠지. 그러면서 민중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권력용. 나봐야지. 얘들아 지금 뭐고? 유대인들아 내가 죽었잖아. 내가 싸웠잖아. 내가 전쟁했잖아. 나봐야지. 권력용에 얼마나 많은 민중이 나를 지지하나. 계속 볼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다 같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여기 선생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무나도 좋은 말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너무나도 좋은 말로. 그죠?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 높여주면서 너무 아름다운 그 화술로 예수님을 높여준 척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죽이려고. 그죠? 죽이려고 지금 이 가이사에게 생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이사에게 생을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게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에서 종교범으로 뭐예요? 처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거하기 너무 쉽죠. 근데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럼 누구에게 고발해요?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 고발하고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고발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치범으로 또? 죽이기 너무 좋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합니까? 지금 무리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지금 무리들이 누굴 따릅니까? 바리새인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누굴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로는 나 거룩한 사람들이야. 말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는 내가 율법을 지켜, 말로는 내가 장로고, 말로는 내가 목사고, 말로는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주님을 높인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입술로 내가 주님을 높여도, 내가 아무리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간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요, 내가 주님만 바라봐요, 내가 주님만 사랑해요 라고 내 입술로 아무리 외쳐봐도,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봐도 이 입술로 부르짖고 입술로 외치는 것은 내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절대 입증하지 못해요 내 입술로는. 근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냐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냐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계산이 맞지 않는다니까요. 말로만 하는데 무슨 계산이 맞아요? 말로만 하는데 주님 앞에 많은 걸 원해요. 말로만 하고 있어요. 헌신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진짜 목숨 바쳐야 할 땐 진짜 바쳐버리잖아요. 수천 명 죽는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수천 명이 죽어버려요.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너 죽어라. 겨자씨가 땅 아래 묻혀야 죽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너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목숨 걸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목숨 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 안 걸어요. 그러면서 이 조그마한 헌신 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거 더 많이 주세요. 이게 계산이 맞냐고요. 입술로만 취해줘야 하는 자는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제자라고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입술로만 한다 해서 이것이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보면 아시죠? 과거에는 진짜 죽었다니까요. 과거에는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진짜 너 내 자녀야.
야, 역시 너야. 야, 내가 너를 높인다. 야, 역시 사랑스럽고 역시 자랑스러워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그게 나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혹시 나의 모습이 바리새인처럼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 이득에만, 나를 위한 것만,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솔직합시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럼 끝까지 바리새인으로 죽는 거예요. 끝까지 바리새인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합시다. 아무도 몰라도요. 인간의 눈은 속여도요.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눈 속일 수 없잖아요. 내 헌신 가짜인 거 알잖아요. 말로만 하는 행동, 말로만 하는 헌신, 말로만 하는 기도, 말로만 하는 척, 그러면서 의로운 척하고, 그러면서 믿음 좋은 척하는 거.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헌신할 만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나 알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도 속이지 맙시다. 주님도 속이지 맙시다. 우리 주위의 사람도 속이지 맙시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복처치 한 영혼을 만지시길 원하시는데 정말 나의 모습이 말로만 하는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 진짜가 됩시다.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다 하되 피 터지기까지 해라. 피 터지기까지. 그냥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거 아닙니다. 피 터지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산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산 바르게 하세요. 가짜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바리새인의 그 이름처럼 정말 구별된 자들이 되시길, 거룩한 자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